서로 축복하십니다. 복 받고 한 달 동안 행복하세요. 7월 월삭에 함께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지형삼 우리 박은희 집사님도 멀리에서 월삭 새벽 예배에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하면서 우리 집사님 네 이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7월 달이 됐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대답하시는 분은 조금 연세가 되셨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더위 그리고 장마철이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 7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은 초복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복이 있죠? 중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복과 중복이 왜 이 더위의 이 계절에 있을까? 어떤 그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복과 중복이 되면 몸보심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뭐죠? 삼계탕 드시고 또 뭘 드실까요? 보신탕은 조금 뒤에 이야기하시고 추어탕도 드시고 그 다음에 전복죽도 드시고 요즘에는요 그 더위에 몸보심하는 메뉴도 좀 달라졌습니다. 닭고기가 들어간 피자 이제 그런 식으로 몸보심하는 내용도 좀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더위 잡수시지 마시고 은혜 많이 잡수시고 말씀도 많이 잡수시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잡수시고 그렇게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월 달이 되면은 우리 여름 성경 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교회 학교의 모든 친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맥주 감사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은요 맥주절을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걸 거둘 수 있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또 우리 7월 둘째 주일이 되면은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진 지 69주년이 되는 교회 생일입니다. 개인의 생일도 의미가 있는데 교회 생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69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에 목회해 주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눈물과 기도로 열심히 주님 잘 섬기다가 앞서서 천국에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그리고 눈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더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여쭤볼까요? 세상의 교회 덕을 봐야 돼요? 교회가 세상 덕을 봐야 돼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굴리면 안 돼요. 세상을 앞서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덕을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덕을 봐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 임직을 하잖아요.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을 임직하고 37분의 권사님을 임직하고 6분의 명예 권사님을 추대를 합니다. 우리 모든 임직받는 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좋은 하나님의 예수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는 어떻게 섬기는가? 무릎으로 섬깁니다. 교회는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할 근거는 성경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뉴스가 판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막 목소리 키워서 끌고 가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은혜 받고, 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기적을 맛보고, 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무릎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저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한 달도 우리가 이 월상을 지키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하게, 가장 힘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한 달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 달 동안 자녀들의 공부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의 일생을 함께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9명입니다. 어제 했던 내용을 잠깐 좀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아내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세 번째 기억해야 할 분은 아비가일,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분이 마아가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억해야 할 부인의 이름이 핫길. 사실 별로 이제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분이 밧세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부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쭉 부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부럽다,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인이 많다는 이야기는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 서로 마음을 합치고 한 가정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많은 여인들 틈에 쌓여서 이 다윗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 참 좋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갈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히노암에게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암논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압, 그리고 역대성에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압살롬이고, 그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이 두 명의 아들을 마하가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 다음에 핫깃이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밧세바를 통해서는 아들을 4명을 얻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 다윗이 그 아들이 병들어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힘들고 아프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보였어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데려간 다음에 다윗이 금식을 턱 그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랬어요? 나는 이 아들이 살리는 것이 내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윗이 훌훌 털고 정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름을 주죠. 바로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다시 한번 줍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흠이 있었고 다윗이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한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그냥 걸음마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벌떡하고 일어서던가요? 엄마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요 그냥 일어서기 위해서 뭘 하나 잡고 푹 하고 쓰러지고 한 발자국 넘어지다 툭 하고 넘어지고, 참 감사한 게 아이들은 넘어져도 안 부러져요. 어른 같아봐요 명들고 부러지고 뭐 골절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딱 잡고 일어서서 한 발자국 걷더니 푹 하고 쓰러지던 아이가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누르면서 걷기 시작을 하잖아요. 마치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의 곁에 누가 있는가? 엄마가 있어. 엄마가 준비하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 같으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든지 그 아이를 잡아두든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세워주시고. 왜요?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한번 걷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장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바로 이 다윗에게 그의 아들 이름을 고쳐주면서 너는 요디디아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여디디아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여디디아님.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그래서 나단을 통하여 고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산무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밥이 아니라 소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다윗의 부인들과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암몬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암몬 곁에 그의 사촌인 요나답이 그 뒤에 끼어들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바로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 이성적인 사랑으로 묶어줄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이성적인 성적인 사랑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의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다말을 탁, 그러니까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니까 요나답이 와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 달을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든지 아니면 내 곁에 좋은 친구를 내가 일부러 내 곁으로 끌어당기든지.
그러니까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나보다 성적이 위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뭔가 앞서 있는 친구들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암논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촌이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결국 이 암논은 요나답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죽여서 결국 이 다말을 범합니다. 범한 다음에 오늘 성경에 그 다음의 행동이 180도로 확 하고 바꾸어집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15절이죠. 15절에 보시면 이 암논이 완전히 행동이 180도로 바꿔집니다. 그리하고가 뭐예요? 드디어 다말을 성적으로 취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그가 충족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암논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심히 미워해요.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라. 이게 지금 이 사랑과 미움이 완전히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암논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암논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할까? 이게 사랑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그게 사랑이죠. 아내에게서 뭐가 빼먹을 건 없을까? 뭘 빼먹을까? 아내에게서 내가 취할 것은 뭘까?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암논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그가 병이 들 정도로 다말을 생각했지만은 암논은 진짜로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터지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킨 다음에는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말이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다말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그때 다말이 입고 있던 옷이 채색 옷이고, 채색 옷. 성경에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첫째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말입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에 얹고 슬피 울면서 자기의 옷바집으로 갑니다. 한순간의 행동이 한 여인의 삶을 짓밟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암논의 행동 하나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그래서 압살롬이 집에 가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량하게 보냈다. 일생을 생과부가 돼서, 그리고 이 암논은 그의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암논이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누가 들었는가? 압살롬이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조용하라고 그러죠.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이 암논을 죽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행동을 누가 들었는가?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듣고 나서 다윗이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뭘 보였는가?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심히 노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났는데 도대체 이 화를 누구를 상대로 화를 내고 있는가? 다윗이 지금 막 화를 내고 노를 바하는 그 대상이 암논인가? 다말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 아무튼 이 모든 사건을 다 들은 다음에 다윗이 딱 보이는 것은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시면은요, 근친 상간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구체적인 거기에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마음은 아프지만 압록을 죽이든지.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짓을 범한 이 압록을 죽이든지, 아니면 정 그렇기가 싫으면 왕자의 자리에서 쫓아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무슨 행동을 했었어야죠. 근데 이 아버지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매듭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가슴속에 불만을 품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이룰 수는 없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데 그것을 2년 동안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갔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도 아무런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 하나 압살롬도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압살롬이 따가서 형, 이럴 수 없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리고 동생을 보냈으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데리고 살아.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의 입장으로서 자기 여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동생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처량하게 일생을 끝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도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서, 뭔가 나름대로 자기의 꿈꾸기 속에 있어서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짓을 한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들통이 나거든요. 이 압살롬이 바로 장남이잖아요. 장남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딱 사라지면 그 다음 왕권을 이을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암논이 사라지고 나면, 왜? 길랍은 어렸을 때 죽었거든요. 그러면 암논이 죽으면 그 다음에 영순위 왕위 계승자가 압살롬이에요. 결국 압살롬은 마음속에 뭘 지금 품고 있는가? 아버지의 다음은 나다. 아버지의 다음 그 왕위의 자리는 나다. 그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꽉 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윗은 이렇게 행동했는가? 왜 다윗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이 정도밖에 행동할 수가 없었을까? 왜냐하면 다윗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식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떳떳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는 자식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앞에 100% 떳떳한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설령 이 개 있잖아요. 개 옆으로 가는 개. 개가 이렇게 갈 때 옆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아빠 개가 보니까 아들 개도 옆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개가, 야 이놈아, 앞으로 가야지 왜 옆으로 가냐. 근데 이제 알았어 아빠, 나도 앞으로 갈게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으로 막 가면서 이 아이에게는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아이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아빠 따라서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바람풍 하면 아이도 바람풍 합니다. 나는 바람풍 하면서 아이 보고 따라서 해봐. 바람풍. 한데 아이도 바람풍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해보라니까 바람풍. 애가 바람풍. 야 이놈아 바람풍이라고 그러지 말고 바람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또 바람풍 그러는 거예요. 이 바람풍자를 써놓고 아빠 발음이 바람풍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발음하는 대로 아이도 따라서 바단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자식의 행동에 대해서는 꾸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요거도 먹더라도. 왜? 그래야 자식의 미래가 열리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떳떳해질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의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역시 새로운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막 바꾸어서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일 뿐이고요,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진짜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그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계기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남습니다. 그 뒤에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그 뒤에 이제 압살롬이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되는가?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메시지를 줬잖아요. 장차 네 인생 가운데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사건과 일들이 쭉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앞에 부족하지만 그러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 감아줄 것이 아니라 설령 자녀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그래야 자녀들이 빨리 돌아옵니다. 빨리 돌아와야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꾸중하고 부모님이 뭔가 나를 혼내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왜 싫은 소리 합니까? 서로 싫은 소리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막 싫은 소리 하는 그 이유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운동하라고 그러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이제 이민 생활 속에서 이제 고기를 자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분위기죠. 환경이고요.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열심히 먹었는지 남들 2번 먹으면 저는 4번 먹었어요. 왜? 그걸로 막 이겨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이 몸이 80kg 이상이었어요. 옛날 사진 보면은요, 얼굴이 2개예요. 여기 하나, 밑에 하나. 배가 그냥 와, 세상에. 배가 나와도 임신 한 8개월 정도 배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살았어요. 한국에 오면서부터 이제 고혈압이 생기고 성인병이 생기면서부터 이 먹는 문제, 어느 정도 제가 구사리를 먹었느냐면 젓가락을 가지고 고기를 딱 집으면 옆에 있는 비서실장님이 손을 딱 쳐요. 와, 그 순간 빙 돕니다. 그것도 교인들이 앞에 있는데.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이 들면서 누가 나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타치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군가? 여러분, 교인들이 나하고 같이 먹으면서 손을 탁 치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교인 있을까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지금 고혈압 약 안 먹습니다. 고혈압 약 먹지 않아도 정상입니다. 그렇게 먹던 약을 끊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 뭔가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좀 싫은 소리 좀 하면서 7월 한 달 덥지만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한 달도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